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보면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에서 뒤처지면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컴퓨터 제왕이라고 불리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이다. 속도에서 밀린다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도는 방향이 없다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선수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무리 빠른 우사인 볼트라고 해도 결승점이 아닌 뒤로 뛰어간다면 메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트랙을 거꾸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에게 속도는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계속 방황하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되는 목적지,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돈을 위해서, 돈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명예를 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를 막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곰곰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힐 때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예수님께 붙잡힐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다. 눈이 이렇게 안 좋으셔도 글자가 커가지고 잘 보이시죠? 아멘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고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강조점을 제가 표시를 못 해드렸는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러니까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혔던 이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 바울도요, 예전에는 무엇을 쫓아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사상을 쫓았던 사람, 세상적인 명예에 붙잡혀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헛된 철학을 붙들기 위해서, 율법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을 자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귀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배설물과 같이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 물을 내리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경을 들어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게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종된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야.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를 값으로 주고 사신 귀한 존재야. 이 생각을 하여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사상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저항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생포당했어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결국에 항복하여서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바뀌어놓는 귀한 체험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설로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이어령 박사이십니다. 고 이어령 박사입니다. 근데 돌연 2007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여기만큼이며 지금까지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를 강의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반대로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2007년 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보이지 않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주 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 진학을 준비하던 사랑하는 외손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죽었으니 왜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눈물과 원망을 머금고 더 철저하게 나를 던지고 나의 지식을 해체시켰습니다. 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비워야 했습니다. 이런 딸의 아픔과 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신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 기도로 나아갔던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어령 박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런 계기, 그게 인생을 바꿔놓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저런 이유의 그런 체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삶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은요 예수님께 잡힌 신앙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누군가의 손에 붙잡힌 게 수동태. 물론 수동태라고 해서 소극적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지에게 잡힌 바 된 아이는요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침팬지의 손에 잡힌 바 된 아이는요 어쩌면 타잔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학자나 장인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인생, 그 인생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
그 손에 붙잡힌 받은 인생들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나를 막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방향을 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과거가 아닌 미래이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멘. 말씀해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앞에 있는 것은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거짓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럴 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군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삶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죠. 지나온 과거는요,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죠. 그런데 어쨌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된 것을 집착하면요, 자랑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 커피 라떼가 이런 왕년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과거 잘못된 일에 집착하면요, 올무가 됩니다. 날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이 됩니다. 지난 세월은요, 잘되었건 잘못되었건 다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살아온 길을 자꾸 돌아본다면 어떻게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담비가 아빠랑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아빠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준비 딱 하고 달려요. 그럼 일부러 뒤에서 막 띄워주죠. 그러면 자기가 이기고 있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아빠 어디 왔? 그러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왜요? 앞을 보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앞에 어떤 물건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려면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냐면, 시간만 나면 왕년병에 걸렸다. 애굽 생활에 집착하면서 불평하던 라떼는 말이야. 애굽에서 가만히 돼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어. 라떼는 값없이 애굽에서 생선, 수박, 부추, 파워, 마늘, 야 라떼는 나 그거 시켜 먹었었는데, 이런 왕년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 또 보실까요? 롯의 아내를 보실까요? 롯의 아내는요, 자신이 살았던 그 도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는요,
그녀는요, 두고 온 재물들, 그리고 가족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안타까워서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손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데 필요 없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미래에 마주할 영광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돛대를 향하여 전진하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뿐 아니라 우리 과거의 연약함이 우리를 발목 잡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나를 발목 잡기도 해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라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왜요? 그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과거에 집착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과거에 집착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우상 장사의 아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 가문이 우상을 팔았던 게 발목 잡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비겁하게 자기 부인을요, 다른 사람에게 죽었던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를 잘 본받아서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배워준 사람.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와 삼촌을 속인 사기꾼이에요. 모세는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다윗은요, 가늠한 사람입니다. 살인자예요. 과거에 이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서 발목 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다면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떨치고 예수님 붙들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에게 천국 상급을 주실, 나에게 구원을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래에 마주할 영광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영광이든 잘못된 죄든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야 될 방향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 표현을 저는 잘 알고 있고요. 농사꾼의 아들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논을 이렇게 쟁기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농부가 정말 A급 농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분은 잘 못해요. 왜요? 이 목적지만 앞만 딱 보고 이렇게 가야 반듯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뒤를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삐뚤빼뚤. 그래서 제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시작.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돛대를 향하여. 돛대가 있다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는. 여기서 이 돛대가 영어로 보면 목표입니다. 골. 축구를 하면 골 그러잖아요. 목표라는 거예요. 이 공을 골대로 넣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돛대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 너머의 목표, 꿈 너머의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목표를 위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준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향한 여러 형태의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 속에 사나 죽으나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부름의 상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 평생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구원의 상급, 또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표대를 바라보는 거. 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냐, 앞을 바라봐야 한다. 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시선, 그게 우리가 붙들려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 처리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딘가로 향해 있고 시선이 멈추면 걸음도 멈추게 됩니다.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보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하나의 시선이 고정되면 다른 무엇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 종목 중 사격 종목 있잖아요. 사격 종목. 이 사격 종목에 보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격을 보면 이 가운데가 10점 만점이잖아요. 50m 소총 이제 대회였어요. 작년에 올림픽, 도쿄 올림픽 대회였는데 일본 그 도쿄 올림픽에서 우크라이나 선수가 자신의 관역을 향해서 총알을 쓴 게 아니고 메달이 유력한 선수였는데 그 실수로 옆에 선수의 관역에다가 총알을 딱 쏜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아무리 옆에 관역에 10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 10점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아닌 명예라는 관역, 물질이라는 관역, 성공이라는 관역, 육체적인 관역에 아무리 10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견눈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까 불렀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목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주시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주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경주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시각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견눈질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1927년인가 29년 책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굉장하시죠? 이분은요, 이 책에서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버드 대학은 원래 그 목적이 목사님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종교적 색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세계적 명문대학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커리큘럼이나 카탈로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쏙 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명문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80년대부터는 하버드 대학에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이 신설되게 되었고, 이 하비 콕스라는 분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 책입니다. 예수 없는 하버드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다시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변질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런 범죄와 연루되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가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 너무 세상의 시선을 집중하며 괴롭고 허무하게 되고 있습니다.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에게 너무 시선을 집중하며 실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에게 너무 시선을 집중하며 의기소침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며 허무에 사로잡히지 말고 참 만족과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강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변질되기 쉬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지기 쉬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빠졌던 거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결국 두려워하고 우리가 고정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믿음의 영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은 언젠간 끝이 옵니다.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분을 체험, 나를 붙들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갈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목표 되신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모든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